이 시간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 안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함께 주님 안에 뛰면서 원, 투, 쓰리, 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오늘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함께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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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자유해.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자유해.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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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주님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를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구하는 세대를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새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붐을 선포하며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를
땅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그의 시간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얼굴 그 아름 온 땅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그의 세대 세우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세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과 두려움과 불안함, 그 어두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아침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불안을 하나님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중등마을 식구들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와 나라의 미래 주역인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 예배와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발견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셀 목양을 맡은 우리 전도사님과 목자님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교회가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탐욕으로 훼손하고 온전히 관리하지 못한 잘못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백신의 공급과 치료약 개발을 도와주시고 방역을 맡은 분들에게 지혜와 체력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와 줌을 통해 드리는 예배와 셀 모임이지만 대면에 못지않은 집중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디지털 기술 발전을 세상에 못지않게 교회가 적극 활용하고 주도해서 지리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를 넘는 선교와 선한 소통의 수단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일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장차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등마을 친구들 학업에도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뜻에 따라 다스릴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은성 전도사님께 지혜와 영감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이라. 와, 할렐루야.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오늘 과연 몇 명이 나올까 고민했었는데, 참 이렇게 많은 또 친구들이 또 목자님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서 옛날에 했던 설교, 저는 꼭 설교를 녹음을 하는데, 얼마나 잘했냐 이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걸 고쳐야 될지 좀 나름대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듣는데, 그때는 참 일단은 그림이 그려져요.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거기에서 막 웃기도 하고 막 통성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갈 때마다 당장에 딱 나와서 마주하는 이 현장 예배라든지 이럴 예배는 아무도 없을 때도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조금 평소보다는 적은 인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척교회 사역하는 것 같아요. 대형교회 메가처치인데 개척교회 사역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의 정신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안 되면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하고 뜨겁고 정말 생명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개척교회 사역자처럼 그렇게 사역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따라와 주셔야 되냐? 개척교회 성도인 것처럼 마인드는 대형교회 마인드로 넓게 가지시되, 비전은 크게 가지시되,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만큼은 개척교회 성도처럼, 오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 간절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개척교회는요, 은혜가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놓쳐도 절대로 예배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전부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오늘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를 좀 나름대로 와꾸가 잘 맞아요, 주제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언어편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편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인내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은, 그 상황은 모든 나라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훈련을 받게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인내 훈련인 것 같습니다. 뭐 신조어로 하면 존버인가요? 강대상에서 이거 너무 좀 아닌 단어를 쓴 건가요? 속으로 이 존버가 어떤 단어길래 좀 마음이 불편해지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존중하면서 버티기. 뭐 좀 다르게 이해하신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존버는 존중하며 버티는 겁니다. 도무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좀 사가라드는 것 같아서 좀 뭔가 마음을 좀 이게 다시 한번 잡아보고 또 뭘 해보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4단계가 되었어요. 4단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고요. 그런 일들 속에서 또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정말 많은 문제 속에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 안 되니까, 안 될 거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기력하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거리두기 체제를 잘 지키면서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종식되는 그날에 종식이 아니어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을 때 그 인내를 통한 분명히 좋은 결과를 그 사람들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내뿐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까지. 언제까지 참으래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한 줄로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 그럼 우리가 믿고 살아내는 이 지침이 되는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면 아멘, 인정 안 하면 아멘. 큰일 나죠. 그 맥락으로 볼 때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그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럼 한 번 더 나아가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성경의 큰 맥락 이거를 요 지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이 예수님, 오실 예수님, 이 성육신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약 2000년 전에. 여러분 혹시 이거 저만 믿고 있나요? 저만 알고 있나요? 예수님 안 오셨나요?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네,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정도 부활하신 뒤에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남긴 그 한마디, 내가 다시 오겠다. 멋지게 또 쿨하게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가운데 이미 성육신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약속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이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없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죠. 자, 한 번만 더요. 언젠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 없다? 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언을요 인식하고 살든지 안 살든지 상관없이 시간이라는 것은 흐르고 있어요.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그러면 무엇이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예언의 날이 성취되는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무엇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농부처럼 인내해야 돼요. 자, 인내 포인트는 바로 은혜입니다. 농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포인트예요. 7절에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전은사님 그 장모님이 계신데 농사일을 하십니다. 농부세요. 근데 이 농사일이라는 게요 정말 끝이 없어요. 나중에 귀농이나 해야지. 이게 마음 편한 얘기 아니. 진짜 농사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름철에는 특히나 이게 매일 바쁘신데 여름철에는요 밤이고 뭐 새벽이고 낮이고 가릴 게 없어요. 주무시다가도 중간에 일어나셔서 물 주러 가셔야 돼요. 농작물들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약도 뿌려야 되고 막 새들이 또 얼마나 날라와 그거 먹으려고. 그럼 또 망도 쳐야 되고
또 물 안 주면 안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정말 일이 끝이 없어요. 근데 이런 농부의 삶이요 정말 고단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가 내가 너무 오늘 피곤해, 힘들어, 그래서 물 안 주고 비료 안 주고 무방비 상태로 두면 그의 농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은 어떨까요? 망하는 겁니다.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단함이라는 것을, 그 열매가 맺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 밭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 밭을 향해 나아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그 추수의 때 그 농부는 열매라는 것을 얻게 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농사의 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농부의 열심과 수고, 그런 영역을 뛰어넘는 정말 알맞은 시기에 내리는 비가 필요해요. 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농부들이 기다리는 이 이른 비는, 우리 농사할 때 이제 씨를 뿌리고 또 싹트기 시작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내리는 가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기 직전에, 이제 추수하기 직전에 3월에서 4월경 정도 되는데 그 곡식의 결실을 정말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비래요. 봄비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는요, 자기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한 인내가 정말 필요하지만 플러스 뭐예요?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우리말로 하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농부의 인내를 살펴보면서 저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모습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 힘과 노력을 쏟아 부어도 그 결과가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노력해도 안 좋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완벽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분명히 성실하게 살아내되 언제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를 위해서 오늘도 땀을 흘리는 그 농부와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알맞은 시기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의 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농부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인내 포인트는 사명이에요. 사명.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 나왔네요. 오래 참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언제 등장했던 사람들일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공간에 다 우상단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죄악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같이 우상 숭배할까요? 같이 놀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동족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런 세상, 돌이킬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선지자들이 자기의 삶을 바치면서까지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요, 기억하세요. 모두가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가지 않는 길을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고 진리보다 비진리를 더 외치고 그렇게 편만한 사회 속에서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독특한 사람 되는 겁니다. 왜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너는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택하느냐? 그런데도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전히 순종하며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갈수록 진리에 맞게 나아갑니까? 진리에 위배되게 나아갑니까? 우리의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진리하고는 완전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즘 만들어지거나 강화되는 그런 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알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법,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허용하지 않은 그런 주장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 선교지 종교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나라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는 그 나라가 핍박의 나라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안 믿으면 너무 편안한 나라고요. 예수 잘 믿을수록 불편한 나라가 되고 있다니까요. 진리를 토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랑이 없네, 이기적이네, 세상이 아주 뒤처지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축복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신대요. 심판 안 하신대요.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 돼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허용해요. 타협해요. 그렇게 다 믿어요. 혼합주의로 살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른 것도 믿는다니까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정체성과 예배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정체성과 사명의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는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수고가 나에게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회개가 과연 나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인 이 예배, 여러분 예배, 지금 여러분의 예배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뭐 화면 키자, 뭐 하자, 현장 예배 나오자, 뭐 어떻게 하자, 정말 많은 얘기하는데 다 불편한 거 알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제시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알잖아요. 화면을 안 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나는 알잖아요. 화면을 켰어도 내가 하나님 예배 안 하는 거 나는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같이 가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내 자세를 보자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예배 드리고 누가 안 보면 예배 안 드리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시면 돼요. 화면 안 킨다고 선물 안 주고, 화면 키면 선물 주고. 저는요 이런 걸 하는 거를 우리 자신이 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왜 하자고 해 만들어? 우리가 다른 거 합니까? 예배 드리는데 개척교회 정신으로 선지자처럼 다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선물 못 받으면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선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높여 드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자는 거예요. 정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지금 소망이 있는지, 미래를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과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칭찬받는 사람 누구일 것 같으세요?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 화면 한 번도 안 끈 사람?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을 지킨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드린 사람 말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시인한 사람, 모두가 우상 숭배하지만 나는 하나님 바라본 사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사명을 지켜내기 위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희생. 희생 없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냥 좋고 하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다
다 보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예배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부모님 목회하시는 교회가 한때 요 정도 사이즈인데 꽉 차서 이렇게 정말 막 찬양도 뜨겁고 예배도 뜨겁고 정말 예배 막 3시간 4시간씩 드려도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 40일 금식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뒤부터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빠지기 시작하더니 가족들만 남게 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때마침 고난이라는 것은요, 혼자 오지 않고 많은 것들을 데리고 와요. 부모님의 건강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빨이 앞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빨 다 없어졌어요. 전도하러 가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당신 이빨부터 고치고 오래요. 경제적인 부분, 개척교회 원래 힘든데요, 더 힘들어졌어요. 와, 진짜 그 가난은 저는 급식을 못한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더 막 화가 난 적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최악으로 그 함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토록 절망적이고 회복 불가인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성도님들이 있을 때는 찬양도 얼마나 좋아, 같이 찬양하고 얼마나 말씀도 막 아멘도 해주고, 우리 아버지 설교할 때 제가 아멘 했겠어요? 화가 나는데. 할머니만 그냥 조시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데서 아멘 하시고, 말씀도 기도도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텅텅 비어있는 그 예배당에서 가족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은요,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왜냐면요, 그 예배 시간과 장소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줬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먹고 살려면 진짜 지금이라도 우리 5 식구 마음 모아가지고 현실 자각하고 이직을 하든지 교회 문 닫고 뭔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럴 때라도 좀 예배를 좀 쉬지.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뭐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저녁 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려? 조금은 약소하게 드리든가. 새벽 예배 2시간, 3시간 드렸었어요. 새벽 예배만. 자고 일어나도 안 끝나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차 기름을 못 넣어가지고 1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새벽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 좋았겠어요? 제일 싫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미워 하나님. 근데 왜 아무도 없는데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아무도 없는데 월세는 또 왜 이렇게 나가? 왜 목회를 그만두지 않는 거야? 세상 말로 망한 것 같은데 성도 없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게 도전이 되는 것은 성도에게 부여된 사명은요, 사람과 환경을 보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한 것 같은 그 장소에서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이고 목회자의 사명이고 예배자의 사명이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절망적이고 정말 실패한 것 같아도요, 사명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현장이 닫히고 비대면 예배가 되고 뭐 다 안 돼. 그래도 예배는 드려요. 된다니까요. 왜? 사명이니까.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죄 짓는 그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분명한 목표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장소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내 마음이 없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발견하고 가면, 사명 가지고 나아가면 그 자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욥, 인내 포인트는 구원이에요. 욥이라는 인물은 제가 성경에서 제일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차라리 노아 할아버지가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욥이 되라 하시거든 저는 차라리 노아가 되겠습니다. 죽도록 막노동을 해서 방주를 지을 테니까 욥은 안 됩니다. 그만큼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 소개를 하는데요, 기가 막혀요. 1절 한번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래요. 뭐야, 진짜 찐이야. 진짜 믿음의 진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우리 아들 7도 있고 딸 3도 있고 소유물이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에 암낙이 500마리.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도 잘 믿는데 집도 잘 살아, 자식도 많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욥을 소개한 후에 그 바로 뒤에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욥기에 아주 큰 문제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요 사탄에게, 야, 네 어디 갔다 온 거야? 아, 물론 이렇게 너무 경박스럽진 않았겠지만, 얘야, 뭐 이렇게 그냥 내 표현대로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땅을 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너 혹시 너 거기에서 돌아다니다가 욥이라는 사람 봤냐? 야, 걔 믿음 봤냐? 엄청 좋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욥이, 와,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싫어요? 근데 이거 아멘 안 한 거 잘한 걸 수도 있어.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탄이 말해요. 근데요 하나님, 욥은요 아시잖아요. 복 많이 받았으니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복 다 뺏어가면 하나님 경외 안 할 거예요. 윤석 봐라, 하나님한테 도발을 하네. 이 교활한 녀석.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너 욥 건들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제안을 허용하시고, 아까 아멘 하신 분들, 욥처럼 되고 싶다고 하신 분들, 그 제안을 허용하시고 그때부터 욥은 순식간에 아까 나열했던 그 자녀와 모든 소유물을 한순간에 잃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겪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날까요? 안 끝난다니까요. 고난이 오면 다 같이 와요. 욥이요 온몸에 종기가 나요. 악성 종기가 나니까 질그릇으로 막 긁는 그 장면들도 나와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에서 그 태양빛이 안 들어가지고 피부병 때문에 정말 5년을 넘게 막 하얀색 셔츠를 학교에 입고 가면 이게 막 다 진물로 막 이겨져가지고 그때도 참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욥이 그랬다는 거야.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긁으면서 그렇게 시절이 있었는데, 그 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이 한마디 나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을 것 같다. 욥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욥도 잘 버티다가 나중에는 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의 결말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을 2배로 받았고 10자녀를 다시 얻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삶을 마감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믿음이 참 부족한 건지 불만이 많은 건지 이 고난과 이 결말이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고난 때문에 내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고 우리 하율이가 없어졌다가 갑자기 좀 버티고 나니까 오케이 너 믿음 인정, 갑자기 다른 아내 뭐 더 이쁜 아내 주고 막 자녀 막 하율이보다 더 여러분 안 되지 않아요? 아, 돼요? 나만 돼? 전 안 돼요. 해답이 안 돼요. 차라리 그 고난을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뿐이죠. 근데 이 부분을 놓고 과연 성경이 말하는 욥의 결말일지를 제가 오랜 시간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찾은 답은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이해는 안 됩니다. 저도 그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욥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고요. 바로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연수를 다 채워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 수많은 시간과 사건들을 마주할 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미스테리와 같은 일들이 참 우리 인생에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이 사람들만큼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 해답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어떤 해석과 결말을 가져다 주지 않는, 해결책을 다 주지 않더라고요. 이 욥이 그렇잖아요. 이 욥의 고난이, 우리가 욥기서에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찾아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합당한 이유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에 그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처한 나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저 뜻이 있겠구나. 그러나 그 수많은 질문과 궁금증 가운데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욥이 말로 표현 못할 인생의 고난과 역경 중에도 그 끝에 서 있는 그 욥은 여전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믿음의 결과가 끝까지 영혼 구원인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야, 박은성 예전에 쟤 진짜 근데 쟤 예수 믿고 나서 변했지? 신앙생활 하더니 변했지? 그런데 제발 어려움 생기니까 옛날로 돌아갔잖아. 여러분, 절대로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추우신가요? 추우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 뜨겁게 해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농부와 같이 또 선지자와 같이 또 욥과 같이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 목자님들, 주무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중등촌 사역도 벌써 5년이 됐어요. 여기에 어느 5년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목자님이 없고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만난 만큼 교제했겠죠. 근데 그 안에서 참 즐거운 일 우리 많았잖아요. 그죠? 많았죠? 목자님 저와 함께하면서 즐거운 일 많으셨죠? 우리 친구들 많아질 거야. 많이 못 봤지만 많아질 거야. 근데 그게 많으면 또 뭐가 있는지 알아? 힘든 일도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면 안 깊을 때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다 좋다 했는데 친해지면 그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거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 고난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예수님 우리 믿는 우리 자신과 가정에 이런 고난 찾아오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물음표 한 번쯤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나름 교역자로서 이런 물음들 믿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려고 넘어가려고 참 부단히 애를 쓰는데 억누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넘어가고자 정말 안간힘 쓰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 인내의 분량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두 달 정도 됐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또 그날에 어떤 아무튼 그 전부터 좀 어려운 일 많았고 그 달에 또 어떤 목자님 전화 막 들으면서 막 정말 안타깝고 너무 힘든데 운전하고 가다 꼭 남자는 그러더라. 운전하고 가다 갑자기 진짜 세상말로 빡이 돌았어요. 그래서 막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 목자님한테 어떻게 그 아이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분한테 왜 그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 겁니까?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 분노하면서 막 운전을 하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덧 집에 도착했어. 시동을 끄고 딱 앉아있는데 얼마 화를 많이 내고 나면 진이 빠져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성아, 야, 너는 임마 이것도 제 언어입니다. 너는 임마 친근해 보이죠?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조금만 불편한 일 생기면 너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지. 이런 걸 여러분 팩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네가 봐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목자들 아이들, 네가 봐도 그렇게 힘든 목자들 아이들 너한테 연락 와서 뭐라고 하더냐. 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냐. 은성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자기 자리 지켜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네가 보지 않았냐.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그 나의 명예를 지켜내려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나의 자존심이다.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저 쏟아지는 눈물 닦느라 정신없었어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 누가 있고 이 세상에 고난을 다 이해하고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 정말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보시면서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 새겨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명,
나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더 갈수록 많아지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을 사용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진 사람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삶 속에서 농부와 같이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되 주님을 위해 땀 흘리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선지자와 같이 모든 사람이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도 그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선지자 같은 사람, 욥처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를 구원하신 거 그 하나면 나에게 족하지, 하나님 나에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그렇게 명예를 지키며 인내하는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 정말 농부와 같은 인생, 선지자와 같이 또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친구들, 목사님들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대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 그런데 너무 죄송해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주님 앞에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오세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끄럽지만 나아가기만 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우리 모두가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렵지만 기억하세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걷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긴 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 중등마을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목사님들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욥과 같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농부와 같이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선지자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회복되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진리를 세우고 욕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결단합니다.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나에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히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정말이야 주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주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슬플 때 낭망할 때도 넘어질 때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여러분 정말이에요.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친구들, 우리 한 번만 더 목소리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에 밤이나 낮이나 나를 구원하신 어제나 오늘도 그 주님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때로는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찬양과 같이 그렇게 결단하는 친구들은 두 손을 마음에 대며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게 힘들고 어렵냐고 가끔은 불만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런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 앞에 오히려 하나님 이런 고난보다도 이 어려움보다도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영적으로 삶을 드리며 땀 흘리며 수고할 때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의 인생을 다듬어가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픕니다. 이 땅에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힘차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잘 가다가도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끝까지 욥과 같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면 나는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음껏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다시 만났으니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